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셨다. 한국 대통령에 대한 무서운 진실. 지금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진리이신 분과 마주하기 전까지 그는 속임수와 통제,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퍼져가는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매우 긴급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공유할 내용은 당신이 실제로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15세의 이민준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북구의 익숙한 거리를 지나친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며 마른 나무잎이 인도에서 바스락거린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상무공원 근처의 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이 길은 제가 매일 다니는 길로 발걸음이 기계처럼 돌고 타일 하나하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바퀴가 도로 위에서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고 흰색 트럭이 돌진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해 있었고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는 타오르는 태양처럼 빛났다. 끔찍한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침묵. 1초 전에는 사이렌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고 1초 후에는 그저 깜깜한 어둠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내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벗어나고 있었다. 눈을 뜨자 나는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으며 가벼운 기분이 들어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로 나였다. 김 할머니. 항상 아이들이 시끄럽게 자전거 타는 걸 잔소리하던 이웃이 이제는 길가에 무릎 꿇고 눈이 붉어진 채로 L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소년이 채치였어요. 이 운전자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창백한 얼굴로 시간을 되돌려 달라는 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인파가 몰려들었다. 전남병원에서 출동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깜빡이는 불빛으로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달려왔다. 나는 그들과 함께 떠내려갔다. 걷지도 날지도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갔다. 간호사들이 소리쳤다. 맥박이 약해. 제세동 준비. 다른 한 사람이 외쳤다. 우리는 그 소년을 잃을 수 있어. 부드러운 빛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터널 끝에는 넓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저는 멈추고 어떤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부를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토록 바랐던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의 육체는 경계선에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교실 속의 고독도 시험의 압박도 바깥에서의 논쟁도 아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신성함 앞에서 영혼이 녹아내렸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너의 세계는 혼란스러워. 어른들은 논쟁하고 아이들은 길을 잃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저는 조용히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봐라.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신성한 산 위에 서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며 한국을 생생한 지도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K-팝의 꿈이나 번영이 가득한 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열이 생긴 한국입니다. 피처럼 붉은 상처가 서울, 부산,
대구를 가로지르며 도시에서 농촌까지 퍼져나갑니다. 나의 광주는 두 개의 대조되는 색깔 사이에서 찢겨 있습니다. 양림교회를 지나가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가 매주 일요일 찬송가를 부르던 곳입니다. 나는 땅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이여,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속삭였어요. 그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균열 사이에서 올라오는 검은 안개가 차갑고 학교와 공원을 가리고 희망의 빛을 껴안아 버렸어요. 그는 아래를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준아, 내 백성이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소란이 일어났다. 성가가 아닌 혼란의 소리였다. 교회에서는 강단이 정치 포럼으로 변했다. 서울의 한 목사는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투표를 외쳤다. 부산의 한 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이곳은 원래 곳이어야 해서 내가 외쳤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았다. 맞아, 내 아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잊고 권력과 논쟁을 쫓아갔단다. 장면은 한국의 가족 식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더 이상 웃음소리도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도 없다. 나는 이민준, 조용히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았다. 서로 눈길을 피하는 가족들, 싸움으로 깨진 식탁. 한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치며 아들에게 소리쳤다. 이 집에서 이재명 이름을 다시 말하면 나가서 살아라.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안고 떨고 있었다. 10대 딸은 방으로 올라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부모님이 부엌에서 조용히 다툰 순간들,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때.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지금 나는 분열의 대가를 보고 있다. 광주 거리에서 군중이 소리치며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외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는 증오가 가득한 댓글들이 퍼지고 모욕하고 사실을 왜곡한다. 내 마음은 아프다. 오 주님,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족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돌아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적은 폭탄이 필요 없단다. 민준아, 단지 의심과 분열을 심으면 내 백성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 나는 조용히 있으면서 화가 나고 슬프지만 무엇보다도 절박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15세이고 한 번도 선거에 나간 적이 없지만 이 비전이 만약 얘기해주지라면 내 세대가 한국이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주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이것이 첫 번째 계시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단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슬픔에 잠기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분열을 보았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유를 봐야 해. 그들이 마음속에 나를 대신한 것. 빛이 반짝입니다. 제 앞에는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교회에 들어서자 제 마음은 조여옵니다. 본래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할 곳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화려한 금액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고개를 숙이며 신에게 기도하듯 기도합니다. 한 무리가 찬송가를 부르지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입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어 외칩니다.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손을 잡고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랑입니다. 강인은 십자가나 자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선거, 경제에 관한 것이다. 부산의 한 목사가 소리쳤다. 이재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경배가 왜곡되었다. 한 광장에서는 군중이 깃발을 흔들며 이재명의 금신상을 메고 거만한 얼굴로 환호했다. 그들은 울고 꽃을 던지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서 계셨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점토로 우상을 세우고 나 대신 인간을 찬양한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의 다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재명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벌해주시고 그의 가족을 부끄럽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어두운 존재들이 낄낄거리며 박수를 칩니다. 그들은 누가 옳은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를 즐기고 사랑을 잇도록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숭배나 증오는 나의 백성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습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외로운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력한 이재명이 아니라 한 인간입니다. 어린 그를 보았습니다. 다름 때문에 조롱당했던 모습입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압박, 모욕, 우상화,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야망, 실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도 기도가 필요해. 민준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기도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약 당신이 한국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지도자에게가 아니라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 속에서 희망의 빛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눈을 감고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 마치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앞에 빛이 있는지도 시면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다. 그러나 눈을 다시 뜨자 나는 더 이상 땅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강력한 소용돌이, 두 세계 사이에 토네이도 같은 힘이 나를 빛과 어둠의 기묘한 교차점으로 끌어당겼다. 그것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흰 비단과 검은 재처럼 얽혀 아름답고 매혹적이면서도 소름 끼치고 이상한 꿈의 현상과 같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앞에 서울 한가운데 큰 홀 하나가 나타났다. 신자들로 가득 찬 그곳, 예배의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지고 팔들이 높이 들리고 입술이 찬양하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광경은 천상의 결혼식처럼 찬란했다. 그러나 나는 몸을 움츠렸다. 찬양의 선율과 화려한 빛 속에서 어떤 형체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연기처럼 흐릿하고 몸은 거의 투명해 보이며 잠자리의 날개처럼 얇은 날개를 가진 것들이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속삭였다. 사람의 귀에, 마음 깊은 곳에 속삭였다. 나는 한 중년 남자가 기도하는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감동으로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한 생명체가 그의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다. 그녀는 너와 같은 편이 아니야. 그녀는 네가 지지하는 이재명도 지지하지 않아. 그녀는 너를 배신했어. 그녀는 진심이 아니야. 몇 마디 말에 그의 손이 움켜잡힌 채 눈빛이 변하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사랑은 의심에 걸리면서 덫에 빠졌다. 다른 자리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성경을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이전에 썼던 구절을 지우고 얼굴이 변하며 눈빛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졌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다른 존재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났다. 목사는 더 이상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선이다. 떠나라. 다른 곳을 찾아라. 더 진실한 곳을. 내가 고개를 돌리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목이 메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왜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나요? 왜 그들은 어둠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요?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키셨고 내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해했다.
그들은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안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낀 투명한 안경이다. 어떤 이는 장미색 안경을 써서 자신이 숭배하는 지도자들에게서 잘못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을 보게 된다. 어떤 이는 검은 안경을 써서 모든 것을 의심과 분노, 쓴맛으로 물들인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네. 민준, 그들은 어둠이 허락하는 것만을 보게 되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풍경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노래소리도, 군중도, 흐릿한 형체에 생명체도 없다. 나는 한 사람이 된 채로 차가운 밀폐된 방에 서 있다. 창문이 없고 태양빛도 없다. 오직 내 앞에 걸린 큰 화면에서 나오는 하나의 빛만이 벽을 덮고 있다. 화면이 계속 깜박거립니다. 마치 인류를 지켜보는 존재의 눈과도 같습니다. 그 위에는 일련의 자극적인 뉴스와 극단적인 표정의 짧은 영상이 가득 차 있으며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뒤섞여 있지만 항상 왜곡되고 치우친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진실의 일부를 독이 가득한 대량의 약물 속에 희석시켰다가 신성한 껍질로 다시 포장한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믿을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입니다. 내가 각각의 제목이 통과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시청자의 의식에 직접 베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각각의 가짜뉴스는 검은 씨앗 하나로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여전히 싹을 틔운다. 싹을 틔워 의심으로, 원망으로, 증오와 두려움으로 자라난다. 나는 한 젊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몸은 강건했지만 눈은 굳고 차가워 보였다.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욱박질렀다. 안 돼. 양림교회에 가면 안 돼. 그 목사는 좌파야. 믿을 수 없어 올렸어. 나는 아이의 눈에서 혼란을 보았고 그 믿음이 누그러지는 상처를 보았다. 그 상처는 단지 한마디 소문 때문이었다. 그 아버지는 결코 확인하지 않았고 그 목사를 만난 적도 없으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짧은 동영상 하나와 몇 개의 댓글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돌벽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어둠은 항상 황량한 곳이나 기괴한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옳아 보이는 것들, 경건해 보이는 것들에서 오지만 사실은 진짜 빛에 왜곡된 복제품이다. 그리고 만약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누구나 인도받게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부터 빛에서 멀어졌는지조차 모른 채 말이다.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한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커피숍에서 조용히 앉아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에 퍼진 검증되지 않은 글 때문이다. 한 글자, 한 이모티콘이 지금은 우정 사이에 금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여전히 칼처럼 날카롭다.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고 있어. 민준아,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키울 것을 찾고 있을 뿐이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부끄러움에 떨었다. 믿었던 사람 때문이라는 이유로 검증 없이, 고려 없이 단지 순간의 감정에 맞아서 잘못된 정보를 몇 번이나 공유했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공유하기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의심과 증오를 심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신자들 사이에 안개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지지를, 다른 사람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주일에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만 모임이 끝나면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입장 때문에 평생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강력히 설교하던 목사님들도 이제는 회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정부편 또는 반대편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고 신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비판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제에는 박해의 시기를 이겨내고 부족함을 이겨내고 심지어 굶주림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한 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소름이 돋았다. 그 방의 하늘 위에는 어둠의 생명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사람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마치 사람의 쓴 마음에서 태어난 그림자들처럼 그들은 승자의 웃음을 터뜨리며 주의 백성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내 가슴을 후비는 듯했다. 내 백성이 나 영원히 살아계신 주가 아닌 인간이나 정당, 이념에 희망을 두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을 어둠에 주었다. 나는 무너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 무릎이 닿고 진실의 무게에 내 심장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부드럽게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기도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고 이 환상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 주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의 안경을 벗기는 법을 가르쳐라. 나를 구세주로 기억하게 해라. 어떤 지도자도 어떤 편도 아니다. 그들에게 적을 사랑하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라. 인간을 저주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내가 그것이 슬픔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눈 속에서 나는 상처 입은 모습을 보았다. 민준아,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우상으로 인한 분열을 보았지만 이제 내가 내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보여주겠다. 매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경치가 다시 변화했다. 도둑 맞은 숨처럼 빠르게. 나는 회의실이나 교회에 있지 않고 광주의 잊혀진 골목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구의 처마 아래 한 노숙자가 몸을 웅크리고 얇은 옷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러붙은 사진 한 장이 굳게 잡혀 있습니다. 아마도 손자들 아니면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일 것입니다. 나는 그의 곁에 가서 그를 안아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슬로건이 적힌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숙자를 그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지나쳐갑니다. 나는 그래피티 벽 옆에 주저앉은 마약 중독 여성을 봤고 뼈만 남은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한 노인이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울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정치 토론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연민 없는 정치 논쟁이 가득한 카페 테이블 위에 소음에 묻혀 있다. 롯데 슈퍼마켓에서 나온 한 남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예수는 왕이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헐벗은 아이가 빵을 달라고 손을 내밀자 그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눈은 선거 뉴스가 나오는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버렸다고 주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 나는 서 있을 수 없다. 어이다. 각각의 이미지가 영혼을 베어내는 칼날과 같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를 강원도의 넓은 밭으로 데려가셨다. 그곳에서 쌀이 이거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흔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수확하지 않았다. 바람은 하늘의 한탄처럼 불어왔고 나는 보이지 않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다. 틱톡에서 절망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퇴근 후 지친 채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한부모의 목소리, 아무도 그들을 진정으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목소리, 그들의 영혼이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벼가 익었어요.
민준, 주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그분의 목소리는 겨울 한가운데에서의 천둥처럼 따뜻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걸 거둘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고백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님이나 안수받은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당신도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습니다. 화살표는 카카오톡에서 쏟아지는 논쟁의 시간, 정치 뉴스를 살피는 시간,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많아서 지도가 기울어졌습니다. 반면에 병문안하는 시간,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간은 아주 미세한 흔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 에너지를 사랑하고 치유하며 희망을 전하는 데 썼다면 한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둠이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가 의견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자,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자선 식사를 위한 채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명동과 양림의 목사님들이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이 안겨지고 집이 재건되고 노인들이 방문받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어느 편인가요? 라고 묻는 이는 없습니다. 그저 저와 함께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미소 지으셨다. 민준아, 이것이 내가 열망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희가 나의 것이란 것을 사랑을 통해 알게 될 것이고 당파를 통해서는 아닐 것이다. 나는 울었다. 희망 때문에 처음으로. 만약 당신이 읽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보라. 당신은 자신의 반대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화내기보다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당신에게서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하라.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끔찍하구나. 민준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바람 같았습니다. 내 백성이 길을 잃고 두려움과 교만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들은 나보다 인간과 이념을 숭배하고 있다. 그분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슬로건, 바이럴 영상, 시위들, 이재명이 좋으냐 나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로, 어떤 사람들은 적으로 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은 나를 잊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양림교회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애국자인지 입증하는 데 바빴습니다. 나는 단지 어린아이야. 나는 떨며 말했다. 누가 나를 믿겠어? 그들은 내가 꿈꾸거나 미쳤다고 말할 거야.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따뜻한 기운이 햇살처럼 스며들어 두려움을 쫓아냈다. 나는 작은 자를 큰 일을 위해 사용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한 소녀가 구주를 낳았지. 네가 누구인지는 걱정하지 말고 이 비전이 내게 충실한지 걱정하거라.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불타는 듯한 붉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희망은 청와대에 있지 않으며 어떤 정당에도 있지 않다. 유일한 희망은 내게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어라. 서로를 위해 싸워라. 저는 네이버에서 신자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설이 오가고 외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적을 사랑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나는 입술을 깨물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친구에게 화를 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논쟁했지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 민준,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등과 증오 속에서 내 백성이 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쫓아내고 있다. 너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듯이 가족이 너를 필요로 해. 내 백성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해. 듣기 어려운 메시지일지라도 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나의 영혼 깊숙이 바라보셨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고 너가 넘어질 때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순결한 향기가 나는 바람이 불어왔다. 진실을 말하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속삭이셨다. 진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원한 빛과 세속적인 임무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다. 한 힘이 나를 끌어당겨 빛의 회오리를 지나 다시 뒤로 끌려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은 미소 지으셨다. 약속의 미소. 나를 믿어라. 민준.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기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었다. 나는 이민준이다. 눈을 뜨니 천국의 빛이 아니라 광주의 전남병원 천장에 있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민준아, 내 아들, 제발, 넌 깨어났구나. 엄마는 내 손을 꽉 쥐고 눈물은 내 뺨에 떨어지며 몸은 흔들리듯이 넘어질 것 같다. 아빠는 침대 옆에 서 계시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지만 그의 눈은 빨개져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프비프하는 기계 소리가 고르다. 내 심장이 돌아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서 떠들썩하다.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아이는 10분 넘게 심장이 멈췄어. 뇌에 손상도 없어. 지수가 안정적이야. 기적이야. 나는 즉시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흐릿한 유리 너머로 보였다. 그러다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예수님, 정말 계시군요. 의사가 돌아왔다. 엄마와 아빠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안에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환상이 여전히 생생했다. 교회는 이재명을 십자가보다 더 찬양하며 어두운 구석에 잊혀진 영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주님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 그들에게 말하라. 내 몸은 아프고 약하지만 마음은 맑습니다. 초자연적인 평화가 나를 감싸고 마치 그분 곁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떨고 계십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죽었지만 그분이 저를 데려오셨어요. 어머니는 숨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뜹니다. 아버지가 다가오시며 의심스럽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십니다. 나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부름받았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 머리가 덜 아프고 빛이 부드러워지며 소리가 점점 또렷해진다. 나는 여기 내 육체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엄마는 옆에 앉아 내가 다시 떠날까 두려워 손을 꽉 잡고 있다. 아빠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한다. 저는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기다리고 있던 듯 했다. 아빠가 다가왔고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드러났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영혼이 본체를 떠나고 천국의 빛, 모든 고통을 지우는 예수님. 나는 환상을 묘사했다. 단상 위에 이재명 초상, 어둠의 존재가 나누어주는 속삭임, 잊어진 가난한 사람들, 정치로 논쟁하는 양림교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유일한 희망은 내게 있다. 엄마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15살짜리 소년이 신학자처럼 말한다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의 포옹, 저를 부르시는 소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저를 안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주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다. 마치 엔지니어가 도면을 분석하듯이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앉아서 손을 꽉 쥐고 잠잠해졌다. 민준아, 아버지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너는 오늘 아침의 소년이 아니야. 나는 놀랐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그는 슬프게 웃었다. 너의 눈에는 빛이 있어. 아버지가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느껴져. 만약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아버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아버지가 바로 믿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변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세 사람의 목소리와 기계 소음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그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존재와 대화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더 이상 어제의 소년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을 넘어 왕 중의 왕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바꿀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의심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광주에서 15살의 소년이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위한 경고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요. 언뜻 들으면 네이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하지만 저는 이성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침묵할 수 없어요. 꼬이도시보트. 저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를 눈물로 무너뜨리는 신성한 사랑. 제발 카카오톡에서 뉴스와 논쟁 속에서 잠시 멈추고 들어주세요. 마음으로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이재명 대통령이든 또는 다른 어떤 지도자이든 너무 많은 기대를 두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구원일까요? 완전한 정의일까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일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 역시 당신과 저를 창조한 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구원 역사로서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영광받아야 할 분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경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존경과 숭배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미세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변명하고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거나 단지 그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부정의를 변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충성이 아니라 현대의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쌓여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로 저도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 앞에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숨어있는 악을 보며 몸을 떨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분노를 감싸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옳다.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 씨름했습니다. 주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사랑했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알고 있니?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웅장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진짜인지 보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나 의견으로 인한 논쟁과 분열, 독한 언사를 마주하게 될까? 우리는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할 수 있고
정치적 신념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모든 이념보다 더 커야 해. 저는 광주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으며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죽어 있었고 그분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당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파나 진보파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청와대나 국회에서 의석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던질 가장 중요한 표는 대통령 선거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결정에서입니다. 누가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인가? 감정에 따라 선택할 것인가? 분노, 자존심, 자기의식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 속에서, 분열 속에서, 쓸데없는 논쟁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정으로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 속에서 가벼운 두드림의 소리를 즉시 꺾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면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잊었던 때가 있었고 그분 대신에 이성이나 편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면 가벼운 부름,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것을 지나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저는 분노와 교만, 분열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치나 감정으로 왜곡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작은 빛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돌아가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